새해가 두 번이나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가 두 달여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구정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적어 보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목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 가운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정도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사도들은 각기 다양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최소한 15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사도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12 사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이 3시, 즉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4절을 보시면 베드로 이외의 11 사도들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도들 모두가 각기 다른 외국어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누구의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까?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사건을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바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강림이 말세, 종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후, 즉 말세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말세, 종말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입니까?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말세, 종말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끝이 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초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림이 없이는 재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는 무슨 순서만 남느냐?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는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종말,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니까 말세고 종말이고 지금도 역시 말세고 종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즉 말세 종말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은 말세 종말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세 종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도대체 어떤 면에서 말세 종말을 준비시키시는 겁니까? 요엘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19절 이하는 모두 다 종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말세 이 종말을 준비시키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먼저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부류들은 세 부류입니까? 아니면 두 부류입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부류는 세 부류입니까? 아니면 두 부류입니까? 눈치로라도 때려 맞추셔야죠.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세 부류입니까? 두 부류입니까? 세 부류면 제가 여쭤보겠습니까? 눈치로라도 여러분 맞춰야죠. 얼핏 보면 세 부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두 부류입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세 부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녀들 안에 늙은이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한 말씀입니까?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49살이고 그리고 제 딸은 19살, 제 아들은 17살입니다. 그런데 51년 후가 되면 제가 몇 살이 되죠? 100살이 되고 제 딸은 70살이 되고 제 아들은 68살이 됩니다. 그러면 제 딸과 아들도 자식들을 낳아서 40살 정도의 손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손자들도 자식을 낳아서 증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저의 자녀들, 즉 저의 후손들은 70살이 된 늙은이들도 있고 40살 그리고 15살 정도가 되는 젊은이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이렇게 세 부류가 아니라 자녀들, 즉 정확하게 번역하면 후손들이 있을 것인데 그 후손들을 젊은이들과 늙은이들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께서 강림하사 너희 자녀들이 즉 너희 후손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후손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표로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세 부류가 아니라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 후손들 안에는 늙은이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는 겁니다. 이 후손들이 예언을 할 것인데 늙은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후손들 가운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부류가 따로가 아니라 후손들 안에 젊은이들이 있고 늙은이들이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여기 예언과 환상과 꿈도 각각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예언을 할 것인데 그 예언이 후손들 가운데 늙은이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고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예언이 젊은이들, 후손들 가운데 젊은이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 환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꿈이란 영어로 드림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전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세에 성령께서 오시면 누가요? 늙은이들이 장래 일에 관해서 무엇을 가지게 된다? 비전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쪽집게처럼 맞춘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예언이란 언제나 맡길 예자를 사용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라는 의미에서 맡을 예자를 쓰는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말세입니까? 말세가 아닙니까? 아직 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말세가 아닐 때입니다. 그렇게 아직 말세가 아닐 때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세에, 다시 말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 자녀들, 즉 너희 후손들이 장래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할 것인데, 그것이 후손들 가운데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꿈은 말씀드렸듯이 드림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성령께서 오시면 누가요? 늙은이들이 장래 일에 관해서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장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면 버리게 됩니까? 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젊을 때에는 장래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장래에 대한 비전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을 때에는 이렇게도 되고 싶고 저렇게도 되고 싶다는 장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게 되지만,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되면 그런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않는 법입니다. 가지고 있던 비전도 내려놓게 되는 법입니다. 왜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겠습니까? 꿈과 비전은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지, 90세, 100세가 된 늙은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지 않는 법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지고 있던 비전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늙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이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80년, 90년 살고 죽는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역사를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알게 해주시는 것,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늙을지라도 장래에 대해서 오히려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이고 끝이라면 늙으면 늙을수록 꿈과 비전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꿈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꿈과 더 많은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이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는 법인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오히려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날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사람들이 오히려 장래에 대해서 더 많은 꿈과 더 많은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은사적으로
와닿기가 쉬운데 사실은 전혀 은사적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환상이란 어떤 신비한 무언가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엘서를 보시면 환상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 원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수백 년 후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어디입니까? 요엘서가 원본입니다. 여기 원본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원본인 요엘서 말씀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된다? 무엇을 본다? 이상을 본다. 정확한 번역은 이상입니다. 한문으로 말씀드리면 다를 이자의 생각상자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젊은이들은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젊은 사람들은 장래에 대해서 이상,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는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래에 대한 생각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대부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영원한 하늘 가치를 추구하도록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말세와 종말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늙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종말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인 오순절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나 느슨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나쁜 흐름 가운데 하나는 현세지향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온통 관심이 오로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너무나도 소중할 것입니다. 결코 하찮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목양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있고, 평소에 그렇게 여러분이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마저도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들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종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종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자들이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저들, 이 세상이 전부인 저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무엇에서 다르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종말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될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싸우며 버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가진 자로 구별되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당당하게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믿지 않는 저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제 진짜 세상,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달라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점검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깨우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구별되이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